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도움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님이 계셔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하시고 11월 첫 주일에 사랑하는 개봉의 권속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셨던 지난 10달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크나큰 참사로 인해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온 나라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찢긴 가슴으로 절규하며 통곡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심령들이 찾아오기 쉬운 교회, 병들고 지친 사람들이 언제나 편안하게 쉴 만한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새 힘을 얻으며 큰 소망을 주는 교회, 우리 개봉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라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배려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젊은 세대들이 흥왕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고 좋은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여러 가지 인생의 광야를 만나 낙심 중에 있는 지체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믿음의 고백을 흠양하여 주시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갈급한 심령들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 10월 29일 이태원의 할로윈 축제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압사 사고가 일어나 어제까지 통계로 156명이 죽었고 33명의 중상자를 포함해서 15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여성들이 거의 남성의 2배 정도가 되고요. 사망자들 상당히 많은 숫자가 20대고 외국인도 26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압사 사고로는 가장 비극적인 참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축구장에서 압사 사고가 벌어지고 흥분하고 난동 부리는 관객들이 함께 동참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아니면 때때로 신년 축하하는 그런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오래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이슬람의 성지순례 온 사람들 가운데 압사 사고가 벌어져 2,400명이 동시에 죽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참 위험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압사 사고 난 그 지역은 아주 좁은 골목들이 많은 곳인데 젊은이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가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도 많고, 그 다음에 가게들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잘 개방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좁은 곳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하면서 아마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모이는 그 강남이라든가 신촌 혹은 홍대 앞 혹은 이태원 이 지역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단히 핫한 그런 장소, 이거 많이 모입니다. 벌어져서는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사람들도 사과하고, 어떤 또 비난도 하기도 하고, 누구 책임이냐 하기도 하고, 불시에 또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이 할로윈 데이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던 그 지난 토요일 10월 29일이 아니고 사실 지난 월요일이에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입니다. 근데 아마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말이 껴있는 29, 30일 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지낸 것 같습니다. 행사 주체도 없고 아마 여러 가지 분위기들이 함께 뭉뚱그려지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할로윈의 정체를 알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설교는 어떤 정치성이나 어떤 그 학문적인 것들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 할로윈을 보는 영적 시각들을 여러분들에게 일깨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할로윈 데이의 시작은 영국의 아일랜드 혹은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던 켈트족들의 전승입니다. 켈트족은 오래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칠고 야만적이고 아주 강팍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의 이름이 샴하인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죽음의 신이고 그 신에게 점수를 잘 따야 죽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사람들을 확신하여 이 샤마인 신을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지내기로 했고, 특별히 그 신은 처녀를 좋아했기 때문에 처녀를 잡아서 피 흘려 그 제물을 샤마인 신에게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처녀들을 잡기 위해서 검은 복장과 두건을 하고 횃불 켜고 이곳저곳 다니며 마을마다 처녀들을 색출하는데, 처녀가 있어도 내놓지 않은 마을은 아예 몰살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샤마인 신을 섬기고 희생자사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와 같은 날이죠. 켈트 사람들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그 칼렌다에 따르면 10월 31일이 여름의 끝이고 새로운 새해의 시작인 칼렌다는 11월 1일날 시작이 되기 때문에 10월 31일까지 모든 옛날 것들을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에서 죽음의 신인 샤마인을 숭배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켈트족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게 돼서 무덤에 편안히 안식을 못하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유령과 귀신이 이 땅에서 머무르면서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 1년 동안 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귀신과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조용하게 아무도 집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도 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수룩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무서운 마귀의 복장을 하거나 지푸라기나 아니면 장작에 불을 태워서 그 같은 마귀나 유령이 접근 못하게 했다는 그런 습관과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 BC 500년경 시작이 됐는데 그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로마 제국이 유럽을 지배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었어요. 핍박을 많이 했지만 기독교인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까 기독교를 밀라노에서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핍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한 80년이 흐른 AD 39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선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타종교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 많은 타종교의 것들과 습관들과 이방 종교 풍습을 다 가톨릭이 끌어당겨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켈트족들이 섬겼던 샤마인 신앙도 함께 로마 가톨릭 종교랑 야합을 하게 돼 짬뽕이 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로마 가톨릭 전통에 따르면 만성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D 840년경 그레고리 4세가 이날을 5월 13일이 만성절인데 이 만성절은 All Hallows Day입니다. Hallow라는 것은 Saints, 성자의 고 옛날 말이에요. 모든 성자를 수호하고 기리고 경배하는 날이 만성절입니다. All Hallows Day. 이 날을 11월 1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방 풍습과 함께 합하면서. 그래서 11월 1일이 All Hallows Day. 모든 성자들의 날 만성절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만성절 전야 축제 All Hallow Day가 된 겁니다. 헬로우란 말은 성자란 말이고 뒤에 전묘로 붙은 EEN이란 말은 이브닝, 이브, 전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절 전날에 모이는 축제가 바로 All Halloween Day였다는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성탄 전야처럼 만성절 전야에 모여서 예식을 진행하고 했다는 거죠. 샤만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 그러나 국가에서는 인신을 매매해서 납치해서 제물로 드리는 이들은 금했고 나머지 행사는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종교 속에 11월 1일 날 이루어지는 만성절, 그 전날에 헬로윈 데이, 그리고 11월 1일 다음 날은 위령제를 지내요. 로마 가톨릭의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연옥에 들어간 사람을 위해서 빌면서 그들의 연옥의 기간이 짧아져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래서 10월 31일 헬로윈 데이, 그 다음에 11월 1일 만성절 All Hallows Day,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월 2일 위령제가 함께 연관되는 복합적인 축제가 로마 가톨릭의 축제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1800년대에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이 헬로윈의 축제를 그대로 갖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들은 죽었던 유령과 어떤 귀신들이 이 지상에 떠돌아다니며 그들의 영혼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령과 귀신을
색출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옷을 입고 해괴망측한 복장을 하면서 유령과 귀신을 퇴치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집 앞에다가는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 호박으로 만들어진 등이에요. 호박으로 만들어진 호박의 안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등불을 집어넣어서 귀신을 퇴치하는 방법을 쓰게 됐죠. 원래는 무를 썼는데 나중에는 호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이라든가 아니면 해골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형상을 갖다 놓고 유령을 퇴치하는 방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게 된 거예요. 거기다 더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융합되고 발전하면서 사탄 숭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사탄에게 숭배를 하면서 사탄 숭배자들의 헬로윈 대위에 같이 모여서 죽은 자의 부활을 기도하여 그들은 뱀파이어라든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좀비들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헬로윈 데이가 사탄 숭배와 결합하여 뱀파이어나 프랑켄슈타인이나 아니면 좀비들의 모양을 띠면서 복장으로 움직인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헬로윈 데이의 스토리고, 이 같은 미국 헬로윈 데이의 전통과 습성들, 그 축제들이 한국의 일부 사람이 갖고 들어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로윈 데이는 단순하게 한마디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니고 아주 복잡한 종교적인 풍습과 로마 카톨릭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축제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적 헬로윈 데이의 기본 특성은 우상숭배, 사탕숭배, 이방 종교, 이교도의 풍습을 우리가 알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서도 안 되고 흉내 내도 안 되고 악의 모양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영적 분별력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선교사가 헬로윈 데이인 10월 31일, 원래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10월 31일 날 공교롭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10월 31일이에요. 1517년, 지금부터 505년 전 독일의 비텐버그 대학, 비텐버그 교회의 대문에 95개조 면접을 비롯한 잘못된 로마 카톨릭의 모습을 반박하는 성명을 내걸게 됩니다. 이것이 유럽의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날이 10월 30일인데 공교롭게도 이날이 헬로윈 데이와 겹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종교개혁의 마인드와 그 뜨거운 부흥의 물결을 잠재우고 대적하기 위해서 이 켈트족의 전승을 따라온 10월 31일에 헬로윈 대위가 나타났다는 거죠. 영적인 교회 대립을 하고 교회의 영적 붐을 가로막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한 분이 계십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롭게 같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보시고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지각이 필요한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원래 지난 주일날 종교개혁 설교하려고 했지만은 바울의 교회론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를 못하고 오늘 한 주 기다렸다가 종교개혁 관련된 설교를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 150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로마 카톨릭에 반발하는 개혁가들의 운동, 신앙의 부흥의 역사들이에요. 영어로는 The Reform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Religious Reformation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본격적으로 꽃이 핀 게 1500년대 16세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 부흥,
울리 츠빙글리, 스위스의 쥐리히, 우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놓은 짱깔뱅,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짠낙스, 영국의 스코틀랜드. 1500년대는 부흥의 꽃을 피운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전 시대가 있었어요. 피터 왈더라고 하는 불란서의 개혁가, 그리고 존 위클리비라는 영국의 개혁가, 얀 후스라고 하는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의 개혁가, 그리고 이태리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걸음을 놓고 1500년대 꽃을 피우게 됐고, 꽃을 피운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필립 멜랑흐톤, 네오도 베자, 그리고 하일리 불링거, 그리고 불란서의 위근호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물결들이 계속 번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습니다. 11월 10일 날. 그의 인생에 일기가 있어요. 탄생 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의 95개조 조항을 붙이는 그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이때는 루터가 고민하며 갈등하는 시대예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붙들고 1517년 10월 31일 날 개혁의 기치를 세우게 된 것. 이것이 마틴 루터의 제1기입니다. 마틴 루터 2기는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한 그때부터 1524년까지 많은 논쟁을 벌이고 반박을 하고 그리고 책을 써내고 하면서 1521년에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나가서 찰스 오세라고 하는 국왕 앞에 나는 절대로 이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의 전성기를 끌어내서 1524년까지를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성기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에 있어서 1524년부터 46년, 6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60년 이상의,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쇠퇴기로 보입니다. 루터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농민혁명이 벌어져요. 토마스 뮌처를 중심으로. 그는 폭력적인 것을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루터를 자꾸 이렇게 세우려고 하니까 그는 그들에게 빠져나와 영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쪽의 편파적인 운동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울리 찌빙그리와 마부르크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개혁의 일치를 보려고 애를 썼지만 이게 결렬이 돼요. 성찬 논쟁 때문에. 그리고 둘이 결렬이 되면서 스위스와 독일이 함께 하려고 했던 개혁이 힘이 들어지고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 결국 스위스와 독일의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많이 득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루터의 쇠퇴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그래서 세 단계로 벌어져요. 전 여러분들에게 루터의 회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스위스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한수 루터라고 하는 광부입니다.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아버지였어요. 그런 가운데 잘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만스펠트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자기 아들 마틴 루터를 아이젠하흐와 마데부르그에서 공부를 시키고요. 그리고 1501년도에 루터가 18살 때 엘프르트 대학의 법학과에 들어가서 그가 법률가 되기를 갈망하며 공부를 시켜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505년 마틴 루터가 22살 때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루터가 엘프르트를 떠나 만스펠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친구랑 동행을 하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터의 친구는 벼락 맞아 직사를 해요. 그때 루터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수호신인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생각되는 성 안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게 1505년 6월 2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뒤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학교를 다 그만두고 법률가 되는 소망을 던져주고 부모님의 만류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1505년 22살 7월 달에 어거스틴 스토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긴 들어가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맞서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심판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늘 사람 마음속에 죄책감이 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그는 성경을 2년 동안 계속 리딩을 하고 하루 7번씩 기도하고 25번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며 아주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 같은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께서 멀어진 걸 느꼈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죄책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죄책감은 생기고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인 요하네스 폰 스타우츠피치라고 하는 분이 수도 원장이었는데 루터를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너 너무 고민하지 마. 하나님께 너를 맡겨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가 24살 1507년도에 수도원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나서 그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 서폰을 받게 돼요. 그리고 1508년부터는 자기 수도원장이었던 스타우피치의 인도를 따라 엘프루트와 비텐버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힘든 죄책감이 자기를 압박하는 걸 느끼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는 행복과 기쁨을 수도원 생활에서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1510년부터 11년 그의 나이 27부터 28살 사이에 그는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를 방문해서 그는 많은 로마 교회의 지하에 있는 무덤을 구경하게 돼요. 특별히 칼릭스투스라고 하는 성당의 지하에 40명의 교황의 유해를 봅니다. 그리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견해요. 그는 거기서 희열을 느낍니다. 아, 이 순교자들과 이 성자들의 이 피와 그 순교의 모습이 내게 다가와 나를 용서해 주겠구나. 그는 이곳저곳 안에 모든 로마의 무덤들을 탐방하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봤다고 하는 떨기 나무를 거기서 봐요. 진짜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뭘 발견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다고 여겨지는 그 어린아이들의 뼈 300개의 어린아이들의 뼈를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채워졌던 쇠고랑 그것도 봐요.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의 목을 잘랐다고 여겨지는 가위를 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 넘길 때 받은 은전 하나를 보면서 이 모든 유물들이 나를 정결하게 했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오 거룩하더라 로마에 그대에게 영광이 있으라. 이 모든 순교자 피와 유물들이 나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는 믿고 감격에 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한 곳에는 기쁨과 구원의 안식과 평강은 없었어요. 늘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라테란 성당 앞에 있는 28개 계단이 있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 꿇고
모든 계단마다 입을 맞추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꼭대기에 갔을 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죄책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자기가 믿어왔던 로마 가톨릭의 종교와 교리와 제도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선생인 스타우피치의 도움으로 오거스틴 스토원에 돌아가 그는 1513년부터 17년까지 4년 동안 성경 강의를 하게 돼요. 신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는 시편을 강해합니다. 로마서를 강해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강해합니다. 그는 연구하는 가운데도 마음의 평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1513년부터 17년 사이에 수도원에 있는 첨탑에 올라가 서재 속에서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20편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돼요. 이런 기록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그 말씀 있는 순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규임을 깨달으면서 자기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 절규는 하나님께 벌어진 그리스도의 절규인데 이 절규는 바로 나를 살신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의 절규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시편 20편을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서 1장 본문의 16, 17절이 자기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그는 완전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수도원에 있던 첨탑의 놀라운 거룩한 변화의 체험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다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읽고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는 구원을 향한 자기의 방법이 잘못됐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고행, 금식, 성지순례 별걸 다 했지만 마음의 평강을 얻고 구원의 기쁨은 없었다는 거죠. 그는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비롯된 능동적인 의를 추구해 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능동적인 의는 자기 인간 중심의 추구를 말합니다. 유스티티아 악티바. 능동적인 인간의 힘으로 나오는 의의 추구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용함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눈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이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게 오셔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칭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구원은 내가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임을 말합니다. 유스티티아 파시바. 그때는 눈이 열립니다. 구원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는 의로움이 없으며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고 받아들일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의 교리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그동안 잘못됐던 로마 가톨릭의 이 행득의 선행과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게 되고 로마 가톨릭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의심을 품는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그의 열정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망 가지고 강의할 때
많은 학생들은 변화된 루터를 느꼈다는 거죠. 그의 변화, 그의 회심, 그의 극적인 역사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그의 나이 34살. 그의 나이 34살. 1517년. 그는 종교개혁의 비전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의 잘못됐던 면제법 판매 내용을 반박하는 것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95개조 로마 가톨릭 반박문을 비텐버그 대학 교회 대문에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연옥교리를 거부하고 교황의 무엇을 거부하며 성경의 최고의 권위됨을 인정하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폐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다 자기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논쟁하고 책을 펴내고 하면서 1521년도 그의 나이 38살에 보름수 국회에서 찰스 5세가 주도하는 그 모임 앞에 그가 모든 갖고 있던 종교개혁의 사상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는 철폐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찰스 5세는 마틴 루터 체포와 사형 명령을 내리게 되지만 짝센주의 선제후 프리드리 요한 3세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으며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종교계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임팩트를 주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눈에 성경의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추구했던 종교의 제도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 The Reformation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마틴 루터입니다. 한 개인의 회심과 변화와 거듭남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잘못된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를 반대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바로 이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5가지 모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만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솔라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갖는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이 이처럼 엄청난 깨달음과 세상을 향한 임팩트를 준 것이죠. 우리는 헬로윈 데이에 무서움을 받습니다. 같은 날인 종교개혁 일에 대한 역사를 추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면서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복음과 진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개혁이 벌어지고 부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과 영적 분별력과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말씀과 성경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임팩트를 주는 빛과 소금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론데이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분별력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전에 대한민국은 헬로윈 데이 때문에 큰 비극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게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아름다운 성경적 분별력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날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건축 위에 드립니다. 들으소개들 한 분 한 분의 손길, 저들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 열어 축복해 주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넘치게 부어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병든 영혼들에게 고침을 주시고 궁핍한 영혼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강함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힘차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우리 11월 첫째 주일 감사의 달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감사로 승리한 한 달이 되시길 바라고요. 학습셀의 입교 서실 분들 오늘 2차 공부가 있습니다. 3부 예배 끝나고 학습방과 세례 입교만 따로 배우게 됩니다.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전일 예배 끝나고 문답이고 다음 주 3부 예배 시간에 예식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봉 책방을 오늘 오픈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었는데 우리가 개봉 책방 오픈을 오늘 아침 1예배 끝나고 8시 반에 오픈을 해서 오후 1시까지 열게 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책들을 많이 처분을 해서 지금 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추천 도서는 정확히 갖다 놨습니다. 구입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전도회 결산총회 내일 있고요. 화요 공부는 그대로 화요일 날 진행을 하고 복음도도 특공대 2020년 마지막 사역을 이번 수요일 날 10시 반에 ABC팀 나와서 하시게 되고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축복의 시간을 이번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합니다. 수험생 당사자, 기도 파트너,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담임교사, 교회학교, 그 다음에 각 부서의 부장, 부감님들 같이 오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존직들 또 성도님들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들 축복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도 그대로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새가족 공부 3차 공부를 합니다. 2번 지난번에 했는데 6월달, 7월달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동안 공부 못한 분들은 가서 배우시면서 교회, 개봉교회를 좀 아시고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내리는 그런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여기 다 배워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그리고 수능 당일 기도회는 11월 17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날 교회에서 모여서 공식적으로 교회는 10시부터 교육자들이 기도 인도하고 개인 기도는 8시 반부터 오셔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험생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파트너들께서는 수험생들에게 문자라든가 격려를 통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총회 추수감사 월요 목회자 아카데미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정기제식에 다음 주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일 헌금 봉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헌금함에 이제 예물을 이제 드리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물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드리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캐시 현금을 넣으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일 헌금 봉투를 드립니다. 거기는 뭐 액수나 이름은 안 내요. 그냥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뭐 이름 액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해서 드리는 주일 헌금 드리는 분들은 봉투를 활용해서 드리면 저희들이 홀이나 여러 군데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한 대로 갖다 쓰시고 헌금할 때 활용해 주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교회 공적 모임들이 있을 때는 꼭 식사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임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 전 확산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연말까지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식사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 전도팀들 다 끝나고 뭔가 먹으려고 그랬는데 햄버거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좀 조심해 주시고 밀접 접촉 삼가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0월 첫 주일부터 시작된 우리 헌금은 들어오실 때 미리 헌금을 준비해서 함에 내시고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함을 덮는 보가 있어요. 보자기. 그것을 보관하는 함을 또 하나님께 헌납한 분이 계세요. 감사드리고, 또 우리 50주년 금혼식 기념으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접대 다 건축공 들어가게 됩니다. 드렸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기도해 주세요. 유진광 노숙일 성교사 부부, 이렇게 해서 노숙일 성교사 인도분이고 그 부인은 우리 한국분이세요. 이렇게 지난 화요일날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추자 권사님, 최종호 집사님의 모친, 또 자녀들 다 우리 교회 항존직들이신데 중앙대 광명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고관절 수술을 받으시고 잘 치료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천도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3년 전에 추천도서는 연호의 꿈인데 강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사죠. 지금 목사 됐나 모르겠어요. 탈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사람이 스마트하면서 믿음이 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노동교화소도 많이 들어갔다 왔다 했던 분인데 믿음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아 3년 전에 책을 그때 못 팔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 메시골에 있으니까 구입해서 사셔가시길 바랍니다. 싸게 해드립니다. 12,000원대 10,000원에. 그리고 이달 11월 12월 추천도서는 전신갑주입니다. 이연두기 들어가는 지금의 현존하는 강해 설교자 가운데는 최고의 분이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교육자들 자료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연두기도가 쓴 책입니다. 전신갑주. 에베소 6장 말씀을 강의한 건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짧은 책자인데 11,000원인데 1,000원 깎아 10,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조선일보 정기기고 작가로 일했던 우리 지호진 집사님께서 그림 성경 100대 인물 구약 신약을 내놓으셨어요. 이걸 특별 추천 도서로 갖다 놨습니다. 원래 값은 비싼데 우리가 좀 싸게 해서 한 권당 구약 12,000원, 신약 12,000원에서 세트로 24,000원에 드립니다. 하나 따로 사셔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께 판매를 합니다. 구입하시는 우리 장사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해외 선교나 하나님의 일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일하는 분들과 봉사하는 분들이세요. 그렇게들 하시고 구입하셔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큰 기쁨이 되시길 바라고, 가을을 맞이하면서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믿음이 쭉쭉 자라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금주 찬양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참고로 책방은 1층에 있습니다. 본당 딱 1층 현관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책방이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같이 1절만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릅니다.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겠네. 군구속 받은 우리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한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래 이 다카포 앞으로 돌아가지만 일단 1절까지 불렀습니다. 오순절날은 우리 교회의 생일이에요. 성령께서 강림한 그날.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생일은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이 세상 어둠에 찼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시네.
지난한 성도들 기도할 때 지난날 성도들 기도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큰 부흥이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 다시금 부어주소서.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사랑 줍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옆상같이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2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죄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 주 은혜로 이기네. 내게 여기도 하고 늘 힘써 싸우세. 주 은혜로 거듭나니 죄의 승리 얻겠네. 지금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온 성도들 위에,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